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말씀 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었는데요. 궁창 아래 물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궁창 위의 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참 진리,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순종하심으로써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지 가르쳐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육신의 구조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질 때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천의 수준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리야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눴던 것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5장을 보았었던 것이죠. 이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마라였던 것이에요. 마라의 이 쓴물.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쓴물에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하셨죠. 자, 그러한 그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물론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법이 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는 나온 것이 아니지만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구원의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나가 똑같이 그 길로 나가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의를 행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가 과정인 것이고 그 과정이 바로 알리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의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은 이 땅의 삶이고 우리가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고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얻었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부활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당한 상황들이 있고 형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의 질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초월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26절. 자, 여기서는 여호와 라파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물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조건이라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너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누구나가 다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출발하시면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내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됨이 완전히 죽어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는 우리가 단지 질병을 고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완전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26절에 보게 되면 이게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순종이 의를 행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에요. 이제 이것이 뭐냐면 표면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얘기하면 그 안에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야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이고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중요한 또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자 라마의 쓴물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엘림이에요.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여기서 딱 눈에 또 들어오는 게 있죠. 샘이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종려나무는 또 몇 개입니까? 이런 그루, 70그루가 있어요. 이런 걸 다 일일이 세가지고 이걸 기록을 했을까요? 물론 셌겠죠. 뭐 충분히 셀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림의 지경에 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음을 정확하게 명시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엘림의 지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엘림은 물론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기는 광야의 어떤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뜻이 그냥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아일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아일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형인데 아일이에요. 아일이 뭐냐면 힘이에요. 힘. 강력한 어떤 것, 힘센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숫양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마라의 쓴물을 주신 그쪽으로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르게 한 지경이 바로 엘림이라는 지경이에요. 근데 이 엘림이 아까 아일이라는 복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거냐면 이 숫양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볼 언약을 할 때에 가축을 준비하게 하시죠. 거기에 이 숫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주세요? 숫양을 준비해 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는지, 그래서 그것이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죽이면 곧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는 것은 곧 아브라함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숫 양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삭 대신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물론 준비하다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원래 단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 거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대적의 문을 취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또 약속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엘림의 지경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출애굽기 15장 27절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이제는 완전케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엘림의 지경으로 이제는 이끌어 가셨던 것인데 바로 거기에 물샘 12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우리가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물리적인 한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세워진 그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 자,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어떻게 받아요? 야곱나루에서 씨름하여서 얻게 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예요. 근데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자예요? 내가 정말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철저히 부인된 자, 육신된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자,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여기서 보면 힌트가 바로 물샘이에요. 샘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당연히 마임,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70그루가 있어요. 이 70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당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언제 거기서 어느 시간 이후에 돌아오게 됩니까? 70년 이후에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만 이방인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또한 이방인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림의 지경은 어떤 지경이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 회복을 보여주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는 특히 이제 물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샘에 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성전에 물이 있어요. 항상 거의 대부분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계시록의 그림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두시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의 지경을 보게 되면 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비밀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회복의 그림이잖아요. 22장은 회복의 그림인데 거기서도 무엇이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생명수 강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문지방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뭐냐면 성전에 있고 성전의 그 문 밑으로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것도 또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고 이게 세상에 빛을 발한다고 하는 개념 그림이에요. 열매 자체가 빛이에요. 빛.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만국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나무 잎사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딱 볼 때 그냥 어떤 풍성한 어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낙원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그림이지만 여기에 이 잎사귀들은 싹 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휠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휠레가 뭐냐면 종족, 지파, 나라,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휘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나타, 생산하다, 태어나다, 싹이 나다, 돋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낳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어떤 그림이냐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그 생수의 물을 흡수한 거잖아요. 생명수를 흡수한 거예요. 즉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만국을 회복시키냐면 다시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함으로써 만물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의 회복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병 고치는 것을 보는 거지만 사실 그게 뭐냐면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만국을 여기서 치료한다는 거 하는 것 자체도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건데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에서 남자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냐면 아이를 낳다라고 아들을 낳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계속 보여줘요. 여기서는 제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은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돌판이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그것도 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쌍.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돼요. 그때에 핍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하죠?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에 누구에게 그걸 시켰냐면 산파에게 시켜요. 근데 산파에게 시켰을 때에 제가 그 말씀을 찾아볼게요. 16절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장 16절 보게 되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그 자리를 살펴서라고 나와요. 그 자리를 살펴서. 이게 사실은 어떤 그림이냐면 두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돌판이에요. 이거 우리 한글로는 사실 안 나와요. 그냥 해산하는 여자가 그냥 누워 있는 어떤 그냥 그 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원문을 보게 되면 두 돌판으로 나옵니다. 2개의 돌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예전에 출애굽기 할 때 이거 제가 이제 그림도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게 바로 이제는 십계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낳아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가 그 아들을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는 것은 물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엄마 뱃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양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경은 그림 문자입니다. 그림 문자예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쉽게 그나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히 글자로는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나뭇잎들로 나무 잎사귀들로 망국을 치료함이 바로 그러한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지 그냥 뭐 좋은 약재를 써가지고 뭐 아픈 사람 낫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아들로 낳게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시대에 이때에 그 아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이게 단지 우리가 구원받으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딱 머무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동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꿈틀거리는 엄청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이거잖아요.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전으로서 세워질 때에 바로 우리의 배에서부터 그 깊은 곳에서부터 흑암을 깨트리고 우리의 굳은 것을 깨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광에서는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나게 하신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을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 자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내 게 아니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39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는 곳이에요.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막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하고 40일 작전 기도한다고 돼서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의를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냐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거 원하시죠? 이거 우리가 이건 뭐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그림 아닙니까? 물된 동산이래요.
그 물이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고 파라다이스고 천국이고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물된 동산이 뭐냐면, 이 물된, 동산은 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할 때 그 동산입니다. 근데 이 동산은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물이 풍성한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라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베. 물이 풍성한, 풍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라베는 라바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뭐냐면 갈증을 풀다, 흠뻑 마시게 하다, 가득 채우다, 흠뻑 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로 가득 채워지고 흠뻑 마시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갈증을 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된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생수의 강일 때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옷으로 비유하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철저하게.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법대로, 그 계명대로 온전히 지켜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그 성물 하나하나, 제사장의 옷 하나하나를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영이 충만한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만들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다라고 했잖아요.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 끊어지다가 부정된 것인데, 이 끊어지다가 어떤 거냐면 카자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카자브. 그러니까 이게 카자브가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하다예요. 거짓말하다, 속이다,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진리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 그게 우리의 관점에서 아무리 옳고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도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덮개를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제가 진리를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 알레데이아. 그것이 사실은 덮여져 있는 것인데, 감춰져 있던 것인데 그것이 벗겨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거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꼭 뭐와 같냐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시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는 비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비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자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못할까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해석하여 자기에게 유익으로 취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안에 표면적인 것이 아닌 영, 생명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물된 동산의 그림을 우리는 우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우물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습니다. 야곱하고 또 야곱이 쫓겨나요. 아니 도망가잖아요. 에서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제는 외삼촌을 찾아가는 거예요. 라반을 찾으러 갈 때도 누구를 만나냐면 라헬을 만나요. 그 라헬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에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우물가에서도 예수님은 남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거기서 이렇게 남녀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남녀가 만나서 뭘 합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낳는 것하고 그래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그 그림만 잠깐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여기서 이 종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엘리 플러스 에젤이에요. 엘은 힘, 전능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에젤가 뭐예요? 도움, 원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돕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성령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을 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한다고 하는 거죠. 리브가를. 그가 근데 낙타 10피를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라고 있어요. 어디에 지금 도착했냐면 우물 곁에 그가 도착을 하게 되고, 여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여기서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이제 물을 주는 자에게 이제는 엘리에셀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물을 주고 그런 자를 이제는 그 이삭의 아내로 이제는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가운데에 이제 리브가를 만난 것이고,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또한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다 길어서 줘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노동이에요. 웬만한 힘을 가진 자도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 리브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한. 이게 여리여리한 게 신부가 아니에요. 힘세고 강하고 믿음으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리브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계속 이 낙타 10피를 다 물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겠냐고요. 광야를 횡단해야 되는 이동 수단이란 말이에요. 진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을 엄청나게 먹는 동물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이삭이라는 이 리브가를 만난 장소가 또한 이 우물이 되고요. 그러면 이삭하고 리브가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 엘리에셀이 이제는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삭 앞에 이제는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또한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장 6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는 데리고 오는 거죠. 예. 그때의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지금 이삭이 있는 지경이 어디예요? 네게부 지역인데 부엘라 헤로이예요. 이 부엘라 헤로이가 바로 어떤 뜻이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베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베라 플러스 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물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계속 눈을 들어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성경에서 표현되는 액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를 눈을 들어서 저기 멀리 있는 산을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살피고 감찰하여 분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액션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눈을 들어 본다고 하는 개념이, 그 물론 우리가 실제로 고개를 들어서 뭐 하늘을 보거나 뭐 산을 보거나 뭐 그런 액션이 있겠지만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깨달아서 분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다 지금 그런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신실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65절에 서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아직까지는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66절,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모에게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는 결혼의 그림이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바로 교회의 관계, 그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이제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창세기 26장 12절, 우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자, 우물, 여기서 보면 이제 이삭이 나와. 이제 이삭이 이제는 지내는 지경인데,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그해 농사가 잘 돼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단지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창대가 뭐냐면 가달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꼬다, 꼬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가 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꼬다, 무엇 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왕성하다라고 했습니다. 왕성하다. 이게 왕성하다는 얄라크,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얄라크, 할라크가 합쳐져서 왕성하다로 해석이 됐어요. 그럼 이게 얄라크하고 할라크는 무슨 뜻이냐면 다 두 개 다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그러니까 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전히 주의 말씀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지금 이상은 주의 길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가 기경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좋은 씨를 받고 말씀을 받음으로써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그냥 잘 살게 된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상태. 근데 이걸 누가 시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여 보여진다고 하는 거죠. 이건 계속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고 메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뭐예요? 거부해요. 그것을 계속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으로 막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막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자꾸만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는 것이고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15절에 우물을 막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막고. 이게 싸담인데 이제 막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뭐냐면 회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잠깐 이거 잘 보세요. 막다라는 뜻이 있는데 회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메워버렸다고 했잖아요. 메웠더라. 이게 이제 뭐냐면
말레라는 단어인데 채우다, 충만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만 제가 뜻으로 말씀드릴 때는 이게 너무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부정한 거냐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어도 다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육신의 구조로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물을 생명수를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것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가르쳤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람의 것으로 계속 그들을 교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을 교훈받은 자들은 뭐예요? 사람의 것으로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었고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이 구약에서도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래서 지금 이삭이 간 곳이 어딥니까? 예,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핍박을 하잖아요. 그게 핍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 근데 이 그랄이 무슨 뜻이냐면 가라르, 책임질하다는 뜻이에요. 책임질하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책임질하는 거예요.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굳은 것을, 딱딱한 것을 계속 씹는 거예요. 씹어서 그 안에 본질의 것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메운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제 그랄의 또 지경에 있는 목자들이 또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게 되죠.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세크. 이게 다툼이란 뜻이에요. 계속 뭐냐면 계속 우물을 지금 찾고 가는 거예요. 책임질을 통해서 계속 그 진리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뭐예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육신의 구조 가운데 있는 자들, 육신에 속한 내가 계속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21절에 또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신나라고 이번에는 이름을 붙였어요. 신나. 이 신나는 뭐냐면 반대, 고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가 누가 고소합니까? 성경에서 사탄이 고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옮겨요. 세 번째로 옮기잖아요. 그게 이제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고 했어요. 르호봇.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뒤에 나오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넓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넓게 하셨다.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르호봇이. 르호봇, 레호보트. 근데 이게 넓게 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그것만 찾고 이제 마칠게요. 출애굽기 34장 24절.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바로 이거예요. 내 지경을 넓힌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구조, 내 안에 있는 이방의 구조, 이방인을 쫓아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샬롬의 상태예요. 이게 진정한 샬롬이에요. 전쟁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넓힌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19장 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는 첫 번째는 이방인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쫓겨다 추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넓히다라는 개념이야. 지금 이삭이 지금 우물 루어봇은 바로 그런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3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입이 크게 열렸다. 이게 루어봇이에요. 입이 열린 것을 넓히다는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를 향하여 여는 거예요? 내 원수들을 향하여 그 입이 열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온전히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뭐 큰 대회를 열고 어떤 지경에 가가지고 정말 막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 물론 그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근원이고 가장 본질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생명수가 터져 나와서 그 생수의 강을 흘리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바로 이제 이삭이 우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물로 하여금. 그리고 이 이삭이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함을 받게 되냐면 부엘세바, 7개의 우물, 완전한 우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곳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래서 엘림의 지경에서 12개의 샘이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79류가 있는지래.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것이 뭐냐면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아직까지는 성막은 없겠죠. 성막은 없겠지만 이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곁에라고 했는데 이 곁에라는 것이 원래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 그냥 우리는 그냥 물 있으면 그 주변 어딘가에 장막을 쳤겠거니,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곁에라고 하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알이라고 돼 있어요. 알. 이게 원래 뜻은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위에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꼭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꼭대기. 그리고 지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반드시 이 진리의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 부분도 그렇고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이 성전이 있고 바로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들로 낳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